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구원에 관한 설명은 실제로 보자면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 그 핵심되는 설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이 우리 인간들의 무지함과 오해로 말미암아 어떻게 잘못 인식될 수 있는가 하는 우려 때문에 27절에서 31절까지 그 진단하는 방법이 소개됐고, 그리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4장에서 7장에 이르도록 이 구원 문제가 소상하게 우리에게 설명이 됩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을 읽을 때 이 로마서를 그저 입문편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더 중요한 실천과 그 다음 단계로 쉽게 나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언제나 살펴봐야 할 건 기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초를 얼마나 오래 튼튼하게 잘하느냐 하는 것은 아무리 해도 늦지 않습니다. 튼튼한 기초를 세워놓으면 그 뒤에 집을 짓는 건 쉬운데, 기초가 부실하면 다 지어놓은 집을 다시 허물 수도 없고 보통 그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4장 1절에서 시작하는 아브라함 사건은 그런 의미에서 구체적으로는 자랑이라는 것이 어떻게 개입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었는가를 예로 들어 우리의 구원관에 자랑이 개입될 수 없음을 설명하고자 하고, 또 하나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신약시대나 동일한 하나님의 방법이라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이후의 세대인 이 신약시대에 있어서의 구원관이 마치 구약시대의 구원보다 이렇게 다른 것으로 이해하는 이들이 많아서 구약 성도들의 구원을 많이 의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구원은 분명히 지금 시대의 구원과는 어느 면에서나 이해의 정도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해의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확인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이미 이 구원에 관한 도리가 신약에서의 새로운 방법론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일관되어 온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인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구약에서도 구원은 언제나 이것이었습니다. 십자가라는 방법,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얻는 것이었지, 율법은 구원의 방법으로 제시된 적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3장 21절로 가시면,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십자가라는 구원의 방법이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사건으로 들어가서 바로 이 얘기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이것이었다, 신약시대 우리가 갖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이었다, 거기엔 우리의 자랑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하는 것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는 과정에서 잘 설명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아야 됩니다. 4장 3절로 가시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저의 의로 여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표현이야말로 얼마나 우리를 당혹해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봐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지 않았는가 이거예요. 우리가 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강조했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십자가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 내 믿음으로 얻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분명히 여기 표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그래서 믿어야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는 것이 구원의 원인이요 조건이 되는 식의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하여 혼선을 빚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럴 수 없는 것이 지금 아브라함 사건을 로마서 4장에서 왜 등장시키느냐, 무엇을 설명하려고 등장시키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이 오해는 금방 없어집니다. 지금 무슨 얘기 때문에 등장했냐면 4장 1절로 가셔서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은 것이 그의 행위, 그의 조건, 그의 자격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없다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아브라함의 칭의 사건을 도입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행위로 구원을 얻었다면, 자기가 원인을 제공해서 이 결과를 얻었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자기가 이 결과를 얻는데 아무런 도움이나 자격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해놓고 자랑할 수 없는 이유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를 도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4장 1절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 본문은 조금 원문을 잘못 해석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대로 해석을 하자면 그런즉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것이 더 나았습니다, 번역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된 것이 육신으로 따져서 우리 조상이다 하는데 육신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얻은 것이, 육신으로 얻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육신이 거기 붙어야 돼요. 육신으로 얻은 것이 뭐냐? 여기서 육신이라는 건 행위를 나타냅니다. 2절에 있는 바와 같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는데 등장한 행위와 같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능력으로 무엇을 얻은 것이 있단 말이냐 라고 아브라함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믿어서 얻었다. 여러분 금방 또 믿어서 얻었다는 것이 바로 무엇을 해서 얻었다라는 그 맥락 속에, 그 표현 속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의 믿음을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으로 가보십시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장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기입니다. 이 대목이 지금 로마서 4장에서 인용되고 있는데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대로 얘기를 하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뭘 믿는 겁니까? 만일 우리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해한다면 뭘 믿는 겁니까? 로마서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창세기 15장 붙잡고 계세요. 로마서 4장에서 그걸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뭘 믿었느냐 그러면 뭘 믿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느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이걸 믿은 것이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만일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었고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를 하자면 이 창세기 15장의 얘기가 앞뒤가 안 맞는 게 말이죠.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무엇을 기대했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무자하오니 아들을 주십시오. 그리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이제 나이 많았고 애 낳긴 글렀는데 내 후사가 없으니 우리 집에 데려다 기른 이 양자 엘리에셀을 내 후사로 잘 키워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아는 것 같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알고 그를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겼다고 따지자면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 금방 여기 폭로된다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줄 또는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실 줄 아직은 그렇게 크게 기대하고 있지 않은 장면이라고요. 창세기 15장은 최소한. 물론 나중에 그가 100세에 난 이삭을 바치러 가는 장면에서는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쪽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가지고 그의 구원을 논하지 않고 구원에 관한 최고의 사건을 예를 들 때는 언제나 이 사건을 들거든요. 창세기 15장 6절. 여기서는 아브라함은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있지 않고 우리 집에서 기른 이 엘리에셀을 잘 그저 봐주십시오 라는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물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그랬지만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로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 얘기를 하시되 네 자손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믿게 됐다. 좋아요. 그래서 이 약속이 얼마나 든든한 약속이었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시기로 약속하시고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그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 약속을 이루고 말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제물을 만들어 오라 그래요. 15장 8절 보십시오.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모든 것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걸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너 이러이러한 제물을 준비해라. 그 제물을 반으로 쪼개놔라. 그리고 그 쪼개놓은 시체 사이에 뭐가 지나가느냐 하면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건 그 저주의 언약이라고 해서 양자 간의 언약을 맺었을 때 이 약속을 어기는 자는 이런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단서를 붙이고 그 약속을 굳게 하기 위하여 지키는 예식입니다. 고기를 쪼개놓고 지나간 거는 거기에 뭐가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은 이 고기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약속을 어기는 자는 그 몸뚱아리가 이렇게 쪼개져라 이겁니다. 저주의 약속이라고요. 근데 이 제물 사이를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으로 이 약속이 내게 일어날 줄을 내가 알 수 있겠습니까? 제물을 준비해라. 쪼개라. 그 타는 횃불이 지나감으로써 내가 이 약속을 어기지 않으면 너 나를 쪼개라.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다시 말해서 나는 이 일을 이루고야 말겠다 이거예요. 아직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영원히 지키시는 신실하시고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걸 아직 다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또 있어요. 16장에 가서 이 언약의 제사를, 이 예식을 치르고 나서 16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다리지 않고 부인 사라의 몸종 하갈과의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이 자식을 그가 기다리지 못하고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과의 사이에서 낳습니다. 그래서 17장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네게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네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와 네 손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전부 뭘로 되어 있어요? 서로 간에 합의로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의지의 선언이에요. 의지의 선언.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라. 왜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의지의 약속이라고요. 이것이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창세기 15장 사건을 가지고 이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속에 등장한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100%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로서의 구원을 설명하고자 하는 모델로 삼게 된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무엇을 꺼내놓아서 그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이 아브라함 사건을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브라함이 얻은 바 구원도 우리가 지금 얻은 구원과 똑같은 방식으로 얻은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을 얻었고 우리도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무슨 오해를 하고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금방 이해했고 믿어서 그 결과로 그가 의롭다 하는 결실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4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이 아브라함을 도입하여 예를 든 다음에 바로 그 사건을 무엇으로 설명을 하느냐 하면 4장 4절 봅시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쓸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이렇게 나가요. 우선 4절, 5절을 6절을 잘 보세요. 일을 해서 그 싹쓸 받았으면 그건 대가입니다. 그렇죠? 일을 해서 받은 건 대가지 그건 은혜라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일을 하지 않고 결과를 얻었으면 그건 선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 이걸 위해서 아브라함 사건을 도입했다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은 그가 무엇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믿음이라는 것을 바쳐서 이 구원을 얻어낸 것은 아니라고요. 무엇을 해서 이 결실을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해서 얻어냈을 때는 꼭 뭐가 있냐면 칭찬과 자랑이 있습니다. 그 일을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원인을 제공해서 결과를 얻어냈을 때는 자기의 자랑이 있고 칭찬이 있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영웅들이 그 명예의 전당에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장입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할 때 무슨 사건을 듭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느 사건을 꼬집어서 칭찬을 합니까?
그는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 해요. 그는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 그거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칭찬받을 믿음으로 성경이 채택을 해도 이 창세기 15장에 등장하는, 그리고 로마서 4장에서 도입해서 쓰는 그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의 믿음은 그가 꺼내놓은 믿음, 칭찬받을 믿음, 그가 자랑할 믿음으로는 도입하고 있지 않다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건 우리가 분명히 따지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우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그럼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로마서 4장으로 돌아오셔서 7절, 8절에 보세요. 이건 시편 32편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죄의 가리우심을 받고 그 죄를 인정치 않는 자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말하자면. 이걸 이제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좋게 얘기를 해보십시다. 우리는 어떻게 죄사함을 받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혼동하는 건 뭐냐?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는 믿음이 구원의 원인이 되고, 구원이라는 결과를 얻는 원인이 되고, 죄사함이, 회개가 원인이 되어 죄사함이 결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잘 봅시다. 어떤 두 사람이 어디 일을 하러 나갔는데, 이 두 사람 중에 한쪽이 높은 사람이고 한쪽이 낮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높고 어떤 사람이 낮은 사람인지 우리가 모릅니다. 근데 가다가 한쪽 사람 발을 밟아갖고 발가락이 부러졌습니다. 근데 부러뜨린 사람이, 아유, 내가 잘못했네, 이 사람아. 그럼, 아유, 됐습니다. 그러면 누가 높은 사람이에요? 밟은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밟힌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밟은 사람이 높은 사람이죠. 그러면 이번에 낮은 사람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다 눈을 하나 뺐습니다. 자꾸 누나를 얘기가 나와. 누나를 하나 뺐는데, 누나를 뺀 사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잘못했습니다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잘못했습니다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잘못했습니다는 자기의 죄를 자인하는 것일지언정 잘못했습니다 이퀄 꼭 용서해 줘야 된다는 안 갑니다. 이쪽이 훨씬 높은 사람이면, 여기서 높다는 것은 권위적으로, 권세적으로 윗사람이면, 그건 내가 잘못했네라고 힘으로 내 잘못을 무마시킬 수 있는 것일 뿐입니다. 낮은 사람이 나보다 윗사람에게 잘못을 얘기할 때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는 그 용서해 주십시오가 용서를 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 용서는 용서를 베풀어야 되는 사람이 용서를 해줄 수도 있고 해주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가 용서를 해준다면 용서해 주십시오가 조건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비롭기 때문인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한테 잘못해놓고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전철을 타고 가는데 젊은 여자가, 한 봐도 중고등학생쯤밖에 안 되는 여학생이 아주머니의 돈지갑을 털다가 그 자리에서 잡혔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구경꾼이 다 플랫폼에 이제 모여 쓴 겁니다. 아니, 저럴 수가 있는 건데, 이 애가 막 울면서 떼를 쓰는 거예요. 아주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주머니 쪽에서. 아니, 무슨 용서를, 고함을 질러요, 용서를 비는 게. 그래서, 아니, 너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니까, 하지만 내가 잘못했대잖아요. 이 뉘앙스를 아시겠어요? 내가 회개했대잖아요. 내가 믿는대잖아요. 이건 아니라고요. 이건 절대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조건으로는 미흡한 겁니다. 잘못했습니다는 용서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용서는 그 잘못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잘못했습니다가
잘못이 없어지는 방법은 아닙니다. 자인하는 거죠. 자인했으면 남는 게 뭐예요? 피고는 본인의 죄를 자인하는 거, 네, 자인합니다. 자인했는 거로 용서하노라.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 판정이. 자인했으면 이제 남는 거 뭐죠? 30년 동안 중노동에 처하노라. 이게 맞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해서 너를 불쌍히 여겨 용서하노라는 용서의 원인이 내 불쌍함이에요. 내 자비함이에요. 이게 우리가 속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신뢰고, 신뢰를 조금 더 이렇게 들어간다면 이해한 거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제가 이런 걸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믿으면 돼요. 믿으면. 알면 되는 거예요. 알면. 안다는 것은 상대방의 힘을 내가 원하는 결과로 끌어내는 힘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얻어야 되는 구원은 나한테 능력과 방법이 없고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내 죄에 대한 처리 방법, 이걸 처리할 능력 모두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힘을 쓰느냐 마느냐는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뺏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이 마치 상대방의 능력을 내 마음대로 주무르는 원인인 것 같이 생각하시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단절시켜달라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를 끌어내는 비법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알았던 것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구원의 방법에 동참했다는 것으로밖에는 이 표현을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이 그러냐는 것은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근거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누굴 봤다고요? 이미 예수님을 봤다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 그가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 자신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속자 안에서 구원 얻게 됐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의 믿음이라는 얘기는 그의 구원의 어떤 조건으로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마저도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속자에 의해서 구원을 얻게 됐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표현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걸 원인으로 삼지 마십시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얘기를 하자면 이 아브라함 사건에서 우리가 이해할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알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한테 상당히 많은 오해의 소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 성도들보다 신약이라는 성경을 더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역사적 사건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풍성히 갖고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보다 우리는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도리에 대하여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도들보다 더 많이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구원의 방법을 이해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분명히 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라는 미련한 질문을 안 하게 됩니다.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우리들은 이만한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보고 깨달아서 구원을 얻었지만, 이해했지만, 구약 성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의 방법이 없었을 텐데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이런 문제가 되고, 그건 다시 말해서 구원의 조건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약 성도는 어떻게 구원을 얻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 그의 긍휼과 자비로 구약 성도들도 구원을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구약 성도들이 가졌던 신앙의 깊이와 부요함은 신약 성도들이 가진 것보다는 모자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을 얻고 못 얻고의 문제를 좌우할 문제는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가진 구원에 대한 이해는
구원을 얻고 눈을 뜨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람으로써 생긴 부요함입니다. 신앙의 깊이지 구원을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은 몽땅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인하여 얻은 바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절대 혼동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에 대해서나 비평하지 마시고 자랑하지 마시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의 좌절들과 실패가 여러분이 얻은 바 구원과 영원한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영광된 소망이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못난 것을 확인할 때마다, 그래서 나에게 조건을 요구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와 자비와 그 긍휼과 그의 의지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을 무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하겠다. 근데 또 아브라함 못 알아먹고 하갈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았다고요.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아브라함을 만들고야 말겠다. 너와 네 후손을 내 백성을 만들고야 말겠다. 이 의지가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력,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성실함이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과는 혼동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얻은 바 구원이 우리로 하여금 신자다운 생활을 책임있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는데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쪽으로 온다 그랬죠. Why me, Lord? 그런 유명한 가스펠송이 있습니다. 왜 나 같은 것을요, 주님? 어떻게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십니까? 이것이 구원을 제대로 이해한 자의 한탄 겸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얻은 바 구원, 우리의 못난 것을 꿰뚫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손길 기억하게 하사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주 안에서 확인하게 하시옵소서. 아무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이제 아무도 빼앗을 수도 흔들 수도 실패케 할 수도 정죄함이 없음을 주 안에서 감사하게 하시사 이제 힘껏 주의 자녀로 크게 하시옵소서. 신앙 가운데서 깊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를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세상과 등을 돌리고 거룩을 연습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마음에 맞는 자로 경건을 연습하며 자기를 채찍질하며 근신하며 경성하며 깨어 기도하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